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이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드려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영육이 또 강건해지고 치료되고 새 힘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에서 디모데 같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모데 같은 제자. 자, 오늘 방향은 우리가 디모데 같은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신앙은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대로 가는 거죠.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 같은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전쟁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 그러나 너무 비참한 일이 수천 명이 벌써 사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전쟁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저들의 전쟁은 창세기를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곧 이슬람의 전쟁은 창세기를 잘못 봐서 저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누가 우리 조상이냐 그거거든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 전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사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다 줬냐?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은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이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자식들이 이슬람이야. 그러니까 이슬람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장자다 이거고 또 이제 말하자면 진짜 부인한테 낳은 게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은 이제 부인이 낳은 거니까 둘째인데 순서적으로는 둘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은 우리가 장자고 너들은 별거 아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마엘은 첩한테 낳은 자식이고 우리는 본처한테 낳은 친자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4,000년 이상을. 예, 이 싸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우스운 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한 집에 서자도 있고 먼자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미호도 같이 사는데 이제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미호도 안 돼요. 같이 못 살아. 절천지 왼수예요. 그게 뭐냐? 잘못된 성경에서 땅의 왕국, 내 왕국,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이슬람은 이슬람 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게 목표니까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세계 민족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 그러나
둘 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땅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목을 따고 이렇게 쓸어버리고 땅에다가 우리의 왕국을 만든다고 목적 삼는 그런 교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인류와 민족과 세계 만민을 사랑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흑인이고 백인이고 국가가 어떻게 다르든 예수 믿고 하나 돼서 하나님이 쓰는 국가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진짜 복음 있는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인 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민족을 선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중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바른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복음이 하나든 서로 방향이 다르고 서로 혈통이 달랐지만 예수 때문에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나는 복이 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을 죄에서, 인간을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지옥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은 모르고 땅을 파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쫓지만 다 허망하고 또 허송세월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미워하고 죽이고 갈라서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이게 역사가 있는 이유요. 아니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참교회, 참 일꾼, 참 예수쟁이, 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그렇게 이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만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복된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야 돼. 내 아집과 생각을 주장하는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 꾼들이 하는 거고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제자로 말하자면 디모데가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실한 일꾼이었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제자의 모델입니다. 일꾼의 모델입니다. 주의 종을 따르는 헌신된 자의 모델입니다. 내가 디모데와 바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사실 예수 믿는 경력으로 말하면 디모데가 훨씬 먼저 믿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고 디모데를 제자로 동역자로 세우셨지만 이 관계가 전혀 깨지지 않고 디모데가 순전하고 진실한 제자로 사도 바울과 함께 민족과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은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축복의 동지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제자의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소망이 있고 꿈이 있도록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나가면 여러분 내가 디모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한번 같이 합시다. 일단은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디모데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마다, 아니 우리 교회에 디모데 같은 제자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 같은 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칭찬 듣는 제자였다. 뭐 하는 제자? 반대로 말하면 뭐 듣는 제자도 있다고? 책망 듣는 사람도 있다. 교회 안에는 책망 듣는 사람도 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교회가 잘못해서 책망도 듣잖아요. 그러나 디모데는 칭찬 듣는 제자였어. 자,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할렐루야. 성도와 교회에게,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칭찬 듣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야, 훌륭한 사람인가 봐, 멋있는 사람인가 봐, 똑똑한 사람인가 봐, 능력자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서로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있을 수도 없었던 문화를 가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결혼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야. 여기서 탄생한 사람이 디모데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와서 내가 누구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옛날 말로 내가 왜 내가 상민이 됐지? 뭐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양반인 것처럼,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좀 미안합니다. 이 쌍놈이 돼버린 것처럼. 부모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야. 디모데도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 나는 누구야? 나는 민족성이, 나는 어느 혈통이야?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금지된 결혼을 한 거예요. 금지된 결혼을 하고 거기서 태어났으니 디모데가 어린 이쁜 아이로 태어났겠지만 그 가정과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상처고 아픈 손가락이고 눈물의 손가락이 디모데예요. 부모는 자식이니까 기특하겠지만은 가정이나 가문이 봤을 때는 저게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아이가 우리 가문에 태고 어떻게 이런 결혼이 우리 집안에 있었을까, 뭐 이런 추측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문화, 이런 있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쟁이였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헬라인도 히브리인도 따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너는 헬라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민족주의자로 안 자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자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자녀로 자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짜 멋쟁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디모데, 여기서 배운 디모데, 예수로 무장한 디모데, 말씀으로 무장한 디모데, 자기는 절망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드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부모로부터 복음받고 신앙 성장하면서 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나는 위대한 인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누가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다, 요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디모데가 절망했단 말이 없고, 상처 속에 살았단 말이 없고, 우울증에 걸렸단 말이 없고, 슬퍼서 혼자 구석에 숨어있던 적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히 혈통이, 환경이 이런데도 오늘 2절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사람이 됐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여기서 태어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때문에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과 저 팔레스타인의 불행의 전쟁은 예수 없는 전쟁입니다. 저들이 진짜 예수로 거듭난다면 팔레스타인이 어디가 있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죽임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고 사랑이고 은혜인데, 다시 말하면 디모데와 엄마와 아버지가 하나 되듯이 하나 될 수 있는데, 축복받을 수 있는데,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 그러나 이 복을 받은 그런 주인공은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디모데를 예수의 이름으로 키웠습니다. 아내가 유대인이니까 당신 이방인 남자 내가 사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남편에게 기죽게 하지 않았어.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이건 내 추측이지만 헬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 유대인 엄마에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 남자도 못 만나고 시집도 못 갈 거 내가 구제해줬잖아. 그러면 또 그것도 쌈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이 두 사람은 종족과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만난 부부였다. 예수 이름으로 만난 부부 속에 디모데가 태어났다. 그리고 디모데를 상처 속에 키우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디모데를 복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 자식 디모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런 디모데가 복음으로 살고 싶다는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런 디모데가 세상 타락한 문제, 문화와 민족의 그런 정체성에 걸려들지 않고 꿋꿋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교회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육신의 혈통이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받는 조건입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 사람들은 과거의 문화에 빠졌어요. 저 가문이 어떻고, 저 혈통이 어떻고, 저 부모가 어떻고, 저 자식이 어떻고, 이런 거 따져가면서 막 서로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따지고, 심지어 지금 없다고 손치더라도 지금도 너 시집 올 때 뭐 해왔어, 너 장가 올 때 뭐 해줬어, 그거 갖고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저 황혼 이혼한다. 하나님 못 만난 자의 비극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들이 디모데의 부모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의 축복은, 디모데가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보니까 흑인, 백인, 황인, 민족, 종족의 차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명을 깨달은 복음의 제자가 되었어. 이런 디모데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충성도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의 마음이, 그의 행실이,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얼마나 천사 같은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쏟아지고 그 형제들에게 칭찬 들었다 그랬거든. 여기서 형제들은 아델포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 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칭찬 들었어. 이게 디모데입니다. 이게 위대한 제자로서 디모데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디모데는 환경과 조건과 문화와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삶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칭찬 듣는 삶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자부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뜨거운 청년으로 디모데가 성장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디모데 같은 그런 칭찬 듣는 제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때문에 전에는 몰랐지만, 전에는 내가 어떤 혈통이 있는지 별의별 가문에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십자가 용사가 됐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의 제자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디모데같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 복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한 형제가 됐고, 한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일하는 복음의 일꾼, 십자가를 전하는 제자가 된 동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혹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생길지라도, 세상의 삶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디모데처럼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힘들고 지난 날에 어렵고 지금 가정적으로 상경 환경적으로 직장적으로 사랑 관계에서 여러분 어렵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더 충만하게 사모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가문의 문제가 해방됐어요. 혈통 문제가 해방돼 버렸어요. 절망이 해방됐어요. 원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온 가정이 하나가 돼 버렸어요. 디모데는 너무 멋쟁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로 성장해 버렸어요. 이런 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칭찬 듣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여기서 칭찬을 듣는다는 말은 형제들에게 교회 속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을 듣지 못하면 거짓 신앙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신앙입니다. 성도를 섬기지 못하면 거짓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인정받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디서 무장한 모습으로 실습을 하고 실체를 보여줘야 하느냐? 교회 속에서 제자의 모습, 칭찬 듣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신실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모습, 정말 멋쟁이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 듣는 디모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일꾼, 교회가 필요할 때 쓰임받는 일꾼, 성도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 헌신하고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처럼 칭찬을 들으셔야 돼. 디모데처럼 교회 속에서 칭찬을 들으셔야 돼. 수고했더니 헌신했더니 누가 안 알아줘. 누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에이 괜히 했어. 이런 일 당할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하면 아무도 안 봐도 돼요. 누구 앞에서 했으니까? 주님 앞에서 했으니까. 내가 너무 큰 일과 중요한 일을 했어.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앞에서 했어. 제자로, 사명자로, 충신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칭찬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디모데 같은 제자, 칭찬 듣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같은 제자가 되어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 되기를, 그리고 늘 승리해서 우리는 우리 누구를 봐도 귀하고 소중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두에게 칭찬을 드려야 되지만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한테 푹 빠진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고 칭찬했는데 중요한 건 당시 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팍 뺏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가 너무 좋은 거야.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언행이 심사가 아름답고 예수 충만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보고 마음이 팍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디모데의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나의 동지로 나의 제자로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다. 내가 함께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뜨겁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누구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만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모데 같은 제자라고 했을 때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은 디모데. 이제 사실은 바울이 먼저 알아차렸죠. 바울이 디모데를 알아요. 어떤 인물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디모데도 신앙과 믿음으로 바울을 보니까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뭐로 통해? 복음으로 통해. 예수로 통해. 십자가 사랑으로 통해. 다시 말하지만 혈통, 가문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통했어요. 옆 사람 보세요.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 우리는 뭘로 통해야 돼? 예수로 통해야 돼. 나는 또 부를 사람 없으면 최금옥 권사님 부르거든. 저거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지금 몇십 년을 살아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제 왼수가 되는 건데 예수로 통해셔야 돼. 예수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겠다. 우리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그리스도인 살다. 같이 천국 간다. 사탄이 역사할 때도 미움이 역사할 때도 허기야 미안합니다. 저 집구석에 미움이 있을까? 나 잘 모르겠어.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야. 이 길밖에 없거든요. 만남의 복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알아차렸듯이 디모데가 알아차렸습니다. 바울이 함께하고자 디모데를 만난 것이 복이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디모데를 만난 것이 엄청 복이었습니다. 복음과 믿음이 같은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훌륭한 위대한 스승, 복음의 스승을 만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실한 좋은 동역자, 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일하자, 나를 도와달라, 나랑 같이 교회를 세우자, 나랑 같이 복음 전하자, 나랑 같이 선교하자,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 디모데가 좋겠어, 싫겠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바울의 제자가 되다니, 내가 바울을 돕는 일꾼이 되다니,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감사한. 바울이 데리고 가고 싶은 만큼 신실한 제자예요. 충성스러운 복음의 제자였어요. 바울의 가슴이 디모데를 보면 뛰는 거예요. 나에게 저런 제자가 있으면 하고 말을 붙였더니 따르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만남의 복은 지상에선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종이 쓰고 싶은 복음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쓰고 싶은 인물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눈이 열려야 돼.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눈이 열려야 돼. 바울이 디모데 보는 눈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바울은 지도자니까. 신앙은 디모데가 오래됐지만은 교회 질서상 다 바울이 지도자니까 바울의 눈이 딱 열렸어. 디모데를 보니까.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어느 장로님을, 어느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디모데 같은 자구나. 이런 감동이 바울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신령한 눈이 열렸듯이 디모데에도 사명의 눈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알아보고 그를 택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디모데가 말한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너는 헬라 사람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이다 보면 하나의 약점이 있다. 이거는 복음문 진리 문제가 아닌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아라. 다 그 청년인데 말이죠. 원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게 할례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다 큰 청년한테 할례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 큰 청년한테 우리 어른들이니까 포경수술해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디모데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네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너를 인정할 수 있어.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디모데를 가르치는데 디모데가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디모데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그죠? 그리스도인이. 근데 밖에 나가서 유대인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 자식 저거 헬라 이방인이 저 어딜 감히 들어가지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것도 누구? 유대인들. 아직도 반 예수쟁이들.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할례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 할례 받으면 유대인으로 쳐주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명자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할 수 있지만 무시받고는 못합니다. 나는 유대인한테 안 합니다. 나는 다른 데 갈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바울의 요청 앞에 디모데가 두 말도 없이 할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픈 할례를, 고통의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복음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런 만남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고서라도 바울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고서라도 내가 어떤 교육이라도 받아서라도 정말 바울과 함께 주의 일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4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유대 문화까지 배웠어. 규례도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 전통이라는 뜻인데 규례는 전통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규례인데 전통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을 때 믿기 전에는 불신자 때는 제사 지냈잖아요. 이게 세상 규례거든. 세상 전통이거든. 근데 예수 믿고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제사 버렸잖아요. 이 규례야. 근데 이런 규례, 이런 전통까지 유대 전통까지 디모데가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거 하나하나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려면 내가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칠 때 배우고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권사 세미나, 권사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재직 수련회, 등등 이런 걸 할 때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배운 대로
디모데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복음의 스승을 만나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르치는 게 고달프고 귀찮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이 쓰는 복음의 제자가 된다면, 이 시대 축복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배우겠다고 하고 하나하나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는 이 디모데를 보는 것은 갈수록 태산이 아니라 갈수록 인물인 거야. 갈수록 아름다운 거야. 갈수록 귀한 거야. 갈수록 더 좋은 거야. 갈수록 더 아름다운 거야. 갈수록 더 사랑하는 거야. 옆 사람 보고 있어요. 갈수록 더 좋은 당신. 갈수록 더 꼴배 싫은 당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갈수록 사랑. 시간 갈수록 목사님이 좋아. 시간 갈수록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시간 갈수록 집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시간 갈수록 장로님이 서로 섬기고, 시간 갈수록 이런 만남의 복이 진짜 교회의 복입니다. 이스라엘과 저 중동 사람들이 예수로 하나 됐다면 저런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참교회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 참 믿음 준 사람은 좋은 교회를 압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목사와 없는 목사도 압니다. 내가 어디서 충성해야 되는지 답도 나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충성하겠다는 답이 나왔듯이, 역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하고 싶은 답이 나왔듯이, 아니 바울이 디모데를 쓰고 싶은 답이 나왔듯이, 서로 필요한 존재, 서로 꼭 같이 있어야 될 존재같이 우리 교회도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만남의 복을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수 없는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 없는 만남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만났는데 직장에서도 내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만났는데 거짓 교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목사를 만났는데 복음이 없는 목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만남에서 고통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택한 자를 잘못된 만남에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으로 하나 되는 만남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복음으로 만난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간적 관계도 없습니다. 예수로 만난 관계입니다. 여러분 서로는 예수 때문에 함께 만난 동지요, 가족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복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축복의 만남.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야. 사업장에서 만났는데 결국 내게 도움이 되는 만남. 심지어 미안하지만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내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만나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만남은 같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만남.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싫어합니다. 지가 떡 하나도 안 사주고 미워하는 게 많아요. 저 예수쟁이 저거 피해 준 것도 없고, 저는요,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직장, 어느 일터 가도요, 예수쟁이가 더 착합니다. 예수쟁이가 더 신실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쟁이가 더 마음도 넓고 그래. 그런데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조롱받는 일터가 사람들 많아요. 지는 엉망이면서 교회 다닌 사람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은 십자가 사랑으로 인내하고 나갔더니 저 예수쟁이는 다르네. 나 저 사람 만나보고 싶어.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는 누굴까? 하고 오히려 내게 가까이 올 만한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인내, 그런 능력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나에게 어떤 만남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이 있는 성도를 만난 것을 최고의 복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과 신앙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신앙도 고통당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된 만남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복음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가게 하시는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의 복을 우리 교회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최고 유일한 복은 복음이 있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복은 복음이 있는 디모데 같은 일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다시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 같은 충성과 순종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디모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도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과 함께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분과 함께 나는 천국복음 전하고, 이 교회와 함께 나는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만남은 우리가 서로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땅에서 수고에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이 천국에서 상까지 되는 상급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 생명교회, 생명샘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만남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같은 아름다운 행복이 더 넘치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까지도 다 물러가고 갈수록 아름답고 갈수록 소중하고 갈수록 좋은 동역자들의 만남으로 우리 교회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다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택을 한 디모데였습니다. 위대한 선택 한번 따라 합시다. 위대한 선택을 한 디모데. 자,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야 디모데 나랑 같이 가자. 이방인으로 세상으로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가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본문은 사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세.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 바울과 함께 복음을 하는 일에는 내가 따르겠다고 디모데가 결단한 것이 선택입니다. 인격적 선택이죠. 강요가 노예가 아니라 인격적 선택.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선택. 아, 이 교회가 복음의 생명 있는 교회라고 내 마음이 결단되어지는 것이 선택입니다. 나는 이 목사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는 곳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복의 역사의 결론이고 그런 열매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면서 복음의 길을 갔어. 바울도 인간적으로 이 세상 특권을 다 버렸어. 디모데도 모든 자기 계획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한 계획을 따라갔어. 여러 성으로 다녀갈세 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어.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했어. 이것이 칭찬 듣는, 요한계시록에 칭찬 듣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좋은 선택 있는 동역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방향이 같았습니다. 사역의 방향이 같았습니다. 사명이 같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것도 함께하고 어떤 것도 양보하고, 주님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따라가고 어려운 일도 따라가고, 내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아도 주의 일이라면 내가 마음을 내고 따랐더니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선택하세요? 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 예수 믿으면 할 필요 없는데 복음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라는 상황이 왔지만은 디모데가 할례까지 받는 건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선택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간의 위대한 선택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을 통해서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거 인간적인 운명이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운명.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적으로 쓰실 운명적 역사 계획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과 바로 선택하면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 바르면 하늘의 창상급이 있고, 내가 선택 바르면 바로 하면 땅의 복이 있고, 내가 선택 바르면 교회의 복이 있고, 내가 선택이 바르면 가정의 복이 있고, 내가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면 형제와 교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 교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생명샘 교회를 건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하게 하셨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을수록, 이런 담대함이 있을수록 내가 감사해서 충성하려고 할수록 영적으로는 마귀는 못하게 방해합니다. 할 필요 없어. 네가 꼭 나서야 돼. 네가 헌신할 게 뭐 있어. 너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지. 너도 바쁘잖아. 너도 피곤하잖아. 네가 나설 게 뭐 있어. 이런 여러 방해의 마음도 올 수 있어요. 심지어 갈등도 올 수 있어. 상처를 줄 수도 있어.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오는 하찮은 갈등, 상처, 육적 자존심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큰 일에 쓰임받는 선택을 잘하는 디모데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하고 충성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절을 마지막으로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할렐루야. 바울과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믿는 자가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의 만남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굳건해졌습니다. 여러 교회가, 우리 생명샘 교회가 우리의 만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우리의 수고를 쓰시는 거야. 우리의 눈물을 쓰시는 거야. 우리의 드림을 쓰시는 거야. 두 번째는 믿음이 굳건해졌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제자가 되었더니 내 믿음이 더 자라. 더 감사해. 헌신할수록 더 행복해. 수고할수록 더 행복해. 자질구레한 일 보면 하찮은 일, 나는 저런 수준이 아니야. 이런 일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자질구레한 화장실 청소라도 기꺼이 행복하게. 할렐루야. 화장실 쓰레기 버린 것도 행복하게. 아니 누가 했으니까? 우리 형제가 버린 쓰레기니까 버려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같이 옆 사람 보고 화장실 쓰레기를 치워도 에이 냄새다. 이게 아니고 화장실 쓰레기를 치워도 그래 그리스도인들의 폐기물이야. 내가 치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누릴 선택입니다. 구석구석에 누가 모르는 부분을 내가 고치고 내가 닦고 내가 쓸고 내가 막고 내가 광내고.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찾아서 할까? 이게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우리 만남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하여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늘의 상급이고 땅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결론은 뭡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복음 전해서 믿는 자가 더했어. 숫자가 더했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야 돼. 그래서 내가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달 남았지만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는 시간들이 주일마다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최고의 복이 된 만남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서 이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바울의 선택이 이대했고 디모데의 선택이 이대했어. 여러분의 선택이 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좋은 동역자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목사가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줬구나. 이런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줬구나. 복음이 있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줬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예물과 헌금과 땀 흘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내 인생이 서는 거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내 가정이 서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내 미래가 축복인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면서 말 그대로 운명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 생명성교회 가족이 된 것은 여러분의 평생의 운명이요 천국의 운명의 최고의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이 5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든든히 서고 부흥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양보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동역자로 우리의 만남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도 스타일도 모든 것이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만나게 해서 함께 일하는 동지가 되게 했잖아요. 복음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예수 때문에 만났지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영생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디모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의 종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복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같은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디모데 같은 사명 때문에 목사도 너무 행복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삶이, 인생이, 가정이, 만남이, 구역이, 기관이 행복한 우리 교회. 5절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사모함이 응답되고 우리 소원이 하늘문을 열고 이게 바로 제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서 최고의 기쁨과 감동이 앞으로 더 넘치는 우리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제자,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